새벽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을 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이 중에서 11절부터 16절까지만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두었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난 자들의 이름은 삼모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아멘. 이제 다윗이 드디어 온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였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로 태어나서 관심조차 받지 못했던 한 꼬마가 단순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그 이유로 10여 년이 넘는 생활을 도망자로 살아야만 했습니다. 또 도피 생활의 마지막은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의 대적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함으로 인해 조국의 배반자, 변절자라는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울의 죽음으로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였고 이후에 7년 6개월이 지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한 것입니다. 다윗의 삶이 장소나 위치 모든 것이 급변하는 과정에서도 하나 변치 않는 것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어제 우리가 보지 않았던 주일날 그 본문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이 그 말씀인데요. 제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인생은 낮은 순간에도 또는 높은 순간에도 비천에 처했을 때에도 또는 행복한 모든 순간에도 그 어느 시점이나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삶에 고난이 있을지언정 그의 삶은 점점점 강성하여져 가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강성함은 어느덧 두로왕 히람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이 다윗과 강성해진 다윗과 더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하여 그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합니다. 특별히 다윗의 궁을 지을 수 있도록 인력을, 기술자들을 제공하고 자재를 보내서 다윗의 궁궐을 지어주겠다라고 말하고 실제적으로도 그 일을 도와줍니다. 많은 예산과 인력이, 노동력이 들어가는 이 일을 다윗은 자신의 나라 사람들과 자신의 재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 나라의 왕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만으로 다윗의 위상이 점점점 어떠해져 가고 있는지를 능히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하 5장 11절 12절에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다윗은 두로왕이 자신을 위해 집을 지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보여주시고 자신을 높여주신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이유,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그 나라, 이스라엘 나라의 위상을 높여주고 계시다라는 것 또한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높아지는 순간에도 자신의 위치와 왜 높아지는지를 정확히 파악하고 분석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대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과는 참 많이 비교되는 모습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는 명령을 받은 그 전쟁에서, 그 과정에서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가 보기에 좋은 것들을 남겨놓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핑계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삶이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기념비, 자신이 보기에 아까운 것들만 남겨놓는 것, 그것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모습이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책망을 듣는 순간에도 자신의 위상만을 생각하고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고 보존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책망하시는 하나님 사무엘 앞에서 진심 어린 회개가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백성 앞에서 높아지는 것, 내 백성 앞에서 자신의 체면이 깎여지지 않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을 만나 말씀하시고 그를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가장 작은 가문에서 왕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울에게는 그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의 꿈, 자신의 지위, 자신의 그 모든 것을 유지하기 위한 도구가 되었다라는 것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사무엘에게도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향해서 내 백성이라고 고집하며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모습이 너무나 차이가 나서 마음이 아픕니다. 다윗과 사울 모두에게 직접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가장 작은 지파 그리고 아무도 관심 잡아주지 않았던 그곳에서 사울을 왕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베들레헴의 막내 아들, 그 아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아들을 불러주셔서 그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그의 삶을 주장하셔서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울과 다윗의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도 사랑하시고 사울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셨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죠.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이 올라선 자리를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욕망뿐이었습니다. 이건 나에게 당연한 거야. 이것은 내 거야 라는 그 마음이 그것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배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조차도 그는 거역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을 그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 자신에게 친절히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도 이제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말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절망적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어떤 고백으로 하나님께 서야 할까요? 무엇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유지하고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생각, 내 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사울의 모습은 아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한 모습으로는 아무리 높은 곳에 있어도 또 아무리 부여해도 그것은 불안하고 불행한 삶이고 분명히 불행한 삶으로 결론을 지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처럼 저와 여러분이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때로는 존귀한 곳에 선다 할지라도 우리는 늘 다윗의 삶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점점 강성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곳에 세우셨음을 알고 그 믿음을 가지고 견뎌내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곳에 세워주실 때에는 다윗의 고백처럼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높여주셨다는 것을 잊지 말고 은혜를 내 안에만 가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내 주변에게,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축복의 삶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오늘 우리 삶이 하나님이 드러내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점점 강성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 성공 중에도 하나님, 이 하나님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과 사울이 처음은 같았지만 어느 순간에 왜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사울은 자신을 드러내고 내 것이라고, 내 백성이라고, 내 체면을 위해서 사무엘 당신이 가줘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모든 고난의 순간과 하나님이 높여주신 모든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하나님을 드러낼 때 그의 삶은 점점 강성해지는 삶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찬양하는 우리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 되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오늘도 강하여져가는, 믿음 안에 주 안에서 강하여져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 기뻐하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함께 그린 교회 성도님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난 중에는 은혜를 구하고 성공 중에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오늘도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이웃에게 전해지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